신명기 31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로 13절. 절로 13절입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 맞지요. 근데 우리 서론에 좀 생각할 게 뭐냐면,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오늘 이 부분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려면 조건이 있다기보다는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동기가 있어요. 동기. 그렇죠? 구원받게 된 계기가 있다니까. 계기. 어떤 사람은 그냥 엄마 따라 뱃속에서부터 예수 쭉 믿고 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큰 문제를 만나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어떻게 예수를 믿었든 그 예수 믿게 된 동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동기를 바꾸지 않으면 된다니까. 여러분이 다리가 부러져서 예수를 믿게 됐고, 코너에 몰려서 예수 믿게 됐고,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근데 그게 날마다 여러분 속에 막 그때 맞아, 내가 그때 그렇게 어려웠는데 예수 믿고 나서 너무 행복했어, 그게 여러분 속에 계속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 동기를 바꾸셔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의 문제를 주셔서, 그 사건을 주셔서 하나님 여러분을 생명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지, 그렇죠? 그 문제 사건이 동기가 돼버리면 안 돼요. 그 문제와 사건이 어떻게 보면 다른 것이 돼버리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명 가운데 부르기 위해서 여러분은 그 사건을 허락하신 것 뿐이니까요. 그래서 구원의 동기를 바꾸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행복해져야 된다니까. 여러분 동기가 이걸로 바뀌어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여러분의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돼야 된다니까. 그렇죠? 6월절에 축복을 받고 6월절에 피 바르고 나왔는데 매일매일 그 행위만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6월절이 생기게 된 이유, 그 6월절의 비밀을 놓쳐버리면 6월절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구원의 동기를 바꾸기 바랍니다. 구원의 계기를 바꾸세요. 아,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지만, 아니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 가운데 있게 하시려고 우리 가정감을 택하셔서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거구나. 그렇죠? 그게 여러분의 동기가 돼야지. 그게 잘못된 동기가 돼버리면 늘 그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동기를 바꾸시고, 그래,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왜요? 이유가 있잖아요. 이 세상의 문제는 만 가지지만 만 가지가 문제가 아니라 한 가지 문제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온 거지, 내가 실수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가정 가문에 문제가 계속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가정 가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그것 때문에 내 삶 속에 계속 문제가 오는 거지, 그분들이 영적인 무지에서 온 거지. 그렇죠?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그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인간이 영이 죽어버리고 육신만 남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인간의 무슨 시작이에요? 방황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방황하지 마세요. 복음 붙잡고 답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방황하지 말라니까. 또 무엇을 찾기 위해서 방황합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 인생 끝나면 된다니까. 근데 이 말이 쉬운 것처럼 보이는데 쉽지가 않아요. 인간이 육신을 갖다 보니까 이 육신에 만족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도 모르게요, 자꾸 깔아진다니까. 여러분, 육신적인 삶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복음의 답을 가지고 육신적인 부분도 넘어서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기를 바꾸셔야 돼. 아, 그래, 내가 하나님 떠나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왔었지.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 아니냐. 그렇죠?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 축복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인생은 이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어요.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대요. 그래서 영원히 죄 가운데 우리 인생은 저주 재앙 가운데 고통받으며 사는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심으로 우리를 여기서 해방시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가난한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 십자가 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가정 문제, 내 자녀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 십자가 진 게 아니라니까. 그죠? 여러분이 복음으로 행복해지면 자녀 문제든 가정 문제든 경제 문제든 그건 여러분에게 더 이상 저주지향이 안 돼버려요. 근데 여러분이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면 그 자녀 문제, 경제 문제가 나에게 고통으로 밀려온다니까. 고통이 아니지만 고통으로 밀려와요. 그래서 오직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복음이 약화되고 심해지면 그 문제가 드러나서 저주 재앙인 것처럼 내 속에 고통으로 밀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복음으로 참된 해방과 자유를 얻고 힘을 얻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매일 아침에 복음 누리는 행복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사단은요, 우리 하루 종일 삶 속에 복음 하나만 싹 뺏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뺏어간다니까. 여러분이 쉽게 걸려드는 그 문제가 뭔지를 사단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여러분 속에 공격해서 복음 하나만 싹 뺏어가 버려요. 오늘 복음으로 여러분 삶 속에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죠? 이거 하나만 가져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내 육신적인 부분이 조금 연약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것들로 갈등과 문제가 많지만 그 갈등과 문제가 내게 우겨 쌓임을 당하지 않을 만큼 복음의 능력이 된다면 여러분은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리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문제가 와도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걸 이길 수 없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격이 예민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옆에서 막 떠들어도 별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옆에서 막 떠들면 그게 온통 신경이 걸려가지고 밥 먹는 것도 싫어지고 막 다 싫어지는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문제 안 걸려들면 되는데 내가 거기에 걸려들어 있는 거라. 그러니까 모든 게. 그래서 복음 하나로 여러분 인생의 동기를 바꾸고 그 동기를 바꿔야 참된 감사와 감격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 나 같은 인간이 저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늘 시달려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내 인생 주인 되니까 저게 나한테 문제가 안 되는구나. 내 성격이 예민해서 그것이 내게 문제가 되지만 복음이 내게 능력이 되니까 내 성격도 하나님 사용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감사하구나. 그게 감사지. 그렇죠? 내 성격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성격 때문에 늘 거기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복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죄에 묶어가요. 근데 죄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래요. 그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죄. 그 죄에 묶여서 우리 인생은 마귀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준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준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내 인생에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린 염려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이거로 여러분 인생에 감사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감사를 바꾸세요. 야, 내가 어떤 사람이길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찾아오셔서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 내 인생에 참된 축복의 길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그게 감사 아닙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감사와 감격의 동기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의 원인을 알면, 답을 가지고 있으면 그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답 없는 인생은 계속 갈등해요. 여러분, 답 없는 인생 살지 말고 답 가진 인생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복음이 여러분 속에 뿌리 내려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게 되어 있냐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아,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나는 문제 가운데 구원받았어? 그거와 상관없이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알게 됐어. 그럼 이제부터는 내 문제의 해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이게 보인다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가 그때부터 발견되게 돼 있어요. 말씀에 집중할 때. 그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은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의 이유를 말씀 속에서 찾아내야 된다니까.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성경을 많이 읽어라, 이 말 차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의 흐름을 알려면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복음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복음의 흐름이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시피 복음을 놓친 세대마다 끊임없는 하나님이 방황을 속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집어넣어요. 근데 복음을 회복할 때마다 그 방황에서 끝이 난다니까. 복음의 흐름이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복음을 놓친 때와 놓치지 않은 때를 확인해 보시라니까. 그럼 여러분 속에 복음의 흐름을 찾는 건 뭐냐? 복음 회복이에요. 복음 회복. 그렇죠? 왜? 복음이 없어지면 반드시 하나님 심판이 임하거든요. 그렇죠? 심판이면 반드시 고통이 찾아오거든요. 이건 당연한 결과예요. 근데 하나님은 심판과 고통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해서 다시 복음을 회복시키길 원하신다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흐름은 당연해요. 복음이 없어진 시대마다 고통 속에 있지만 복음을 회복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면 다시 하나님의 모든 걸 회복해가는 거거든요. 근데 복음의 흐름 속에 두 번째 반드시 또 흘러가는 게 있어요. 그게 말씀의 흐름이에요. 말씀의 흐름이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흐름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시대마다 시대 강단마다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복음은 변하지가 않아요. 복음의 메시지는 변하지가 않는데 시대마다 시대의 강단을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시대 강단마다. 그렇죠? 시대 강단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브람을 부르셔서 갈대아 우르를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살아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살았어요. 그렇죠? 출애굽의 메시지 속에서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애굽에서 빠져나와라, 유월절 바르라는 겁니다. 똑같은 메시지와 방향이지만 그 시대마다 유월절에 피를 발라라, 가나안 땅에 살아라, 성전을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하는 메시지가 다 틀리다니까. 메시지가.
근데 그 메시지의 방향은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이뤄가는 그 시대마다 강단의 메시지가 다윗에게는 자기 가슴 속에 성전을 짓는 게 평생이었어요. 그렇죠? 메시지가 있다니까. 그 복음을 이뤄가는. 이해 가시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늘 좋은 교회 강단을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강단에 흐름이 있다니까. 여러분 지금쯤이면 여러분 집에 돌아 다 가셔서 교회가 2017년도 처음부터 주셨던 메시지를 한번 쭉 훑어보시라니까. 하나님 메시지가 어떻게 말씀 강단 통해서 메시지가 흘러오고 있는지 하루살이 인생 되지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강단을 통해서 꾸준히 지금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쭉 보라니까요. 그게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죠? 복음의 감사와 감격 속에 늘 있어야 되고요.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지 않으면 독불장군 돼버려요. 그죠? 독불장군 된다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교회 메시지 좋고 저 교회 메시지 좋아. 여러분 이 교회 메시지 있고 저 교회 메시지 좋은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교회에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속에서 이유가 없으면 여러분 늘 들떠있는 인생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늘종교 성도님 맞다면 하나님 늘종교 주신 교회 강단의 메시지의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거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17주년 됐어요. 그치요? 그럼 여러분 17주년 됐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6.25가 돼도 그치요? 이번 주 6.25잖아요. 6.25만 돼도 6.25에 있었던 사건과 그 모든 내용을 영상으로 보내고 계속해요. 잊지 말라고. 그치요? 8.15가 돼도 왜 8.15가 중요한지 그 의미를 계속 얘기해요. 17주년이 됐다? 7월달에 17주년이다? 왜 17주년을 맞이해요?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찾지 않으면 17주년은 아무 목적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부흥 때문에 세워진 교회라 생각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려고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 17주년 처음 세웠을 때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셨는지, 어떤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시작했는지. 왜냐하면 이거 우리가 역사를 전통 자랑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늘 좋은 길을 세우신 그 목적과 이유가 반드시 있다니까. 그 흐름을 따라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 와서 이번에 17주년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생명 초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하라고요? 현장에 뭘 세우라고요? 말씀 운동의 시스템을 세우라고요. 그렇죠? 한 명 한 명 초청해서 생명은 또 중요하지만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말씀 운동의 시스템을 세우는 그 속으로 이번에는 하자. 그래서 뭘 찾자고요? 온 성도가 원네스 돼서 나의 황금 어장을 찾고 또 뭘 찾자고요? 나의 뭘 찾자고요? 나의 황금 어장. 그렇죠? 분명히 여러분 찾아서 누리시 바랍니다. 이게 흐름 속에서 나온 메시지예요. 왜 하나님 그 메시지 하셨을까요? 목사님은 그냥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게 아니라니까. 목사님은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하실 수도 있지만 말씀의 흐름을 딱 보면요, 이게 아니구나, 우리 교회가 이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구나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돌아가셔서 말씀의 딱 응답을 가지고 한 번쯤은 확인해보는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한 번쯤 확인해 보세요. 그렇죠? 요 응답을 놓치지 마세요. 요 시대의 강단이란 말은 말 안 해도 아시겠지요? 그렇죠? 이게 세계복음화 강단이에요. 싫든 좋든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복음운동을 해나가세요. 싫든 좋든 여러분 속에 하나님 신 약속의 말씀을 이 세계복음화에서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 세계복음화 강단 메시지는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핵심도 들으시고 여러분 주일 일부 메시지 들으시고, 그죠? 그거 돕고 줬다고 그걸로 쫓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시대 세계복음화지. 그죠? 어떻게 보면 유 목사님이 인마을 서울교회에서 하는 메시지는 인마을 서울교회 강단이에요. 강단. 그 사람이 들으려는 메시지예요. 하지만 우리가 같이 듣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게 세계복음화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난 임소교인이 아닌데요, 난 임월교인이 아닌데요. 여러분 안 들어도 되지만 듣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세계복음화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지역과 현장 살리려면 교회 강단 또 놓치면 안 돼요. 요 두 개가 같이 이루어가는 게 흐름을 따라가는 거라. 놓치지 않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그죠? 구원의 감사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우리 인생은,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하라고요? 그게 맞다면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게 키예요, 집중이. 무조건 집중하면 안 돼요. 구원에 대한 감사, 복음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하고 선명한 그 은혜가 내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 집중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지. 그렇죠? 그냥 집중해버리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내게 은혜 주시는 사인이 딱 오면 하세요. 이거 하시라니까. 여러분, 요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요 시간은 반드시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키입니다, 키. 결국 그러면 집중의 응답을 누리면 반드시 내 삶에 치유가 오게 돼 있어요. 치유란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모든 답을 얻는 비밀을 회복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게 되면 다섯 번째, 딱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균형 잡힌 삶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균형 잡힌 삶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나가 딱 맞아져요. 내 삶이. 이게 균형 잡힌 삶이에요. 사모늘의 삶이 나에게 가장 맞는 삶이 돼요. 주일 강단의 말씀이 내 삶에 가장 맞는 삶이 돼요. 그 말씀을 따라갔더니 내 삶의 응답과 축복이 계속되는 거지요. 그렇죠? 여러분, 요 다섯 가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응답으로 회복하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 뭘 바꾸라고요? 동기를 바꾸세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던 그게 여러분이 예수 믿은 동기가 돼버리면 안 돼요. 그거는 계기지. 그죠? 그 계기를 그리스도로 바꾸셔야 돼. 그래, 내가 워낙 창세기 3장에서 살다 있다 보니까 이 문제가 드러난 것 뿐이지, 이게 그냥 구원받은 한 번의 계기지. 그죠? 그걸 자랑할 게 없어요. 바울도 보면 현장에서 자랑한 거는 그리스도밖에 없지,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 심각했었는데 내가 예수 믿게 돼서 구원받았어, 그 얘기를 한 건 몇 번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로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가 복음의 흐름과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증인 되시고, 그 말씀께 내 삶을 집중해다가 참된 치유와 응답을 사는 비밀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요걸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 제가 3부 때 말했지 못했던 것도 해야 되는데, 또 못하더라도 죄송하지만 반드시 내 자녀로 듣고 내 자녀가 반드시 이 부분을 회복해야 될 때 말씀을 잃어버린 세대가 오게 돼 있어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명기가 출애굽기 그 사이 넘어오는 게 60년이라고. 60년이면 저도 이해가 돼요. 왜냐? 저희 아버지가 6.25 세대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느낀 6.25를 저는 모르겠어요, 잘. 솔직히. 근데 저는 그 6.25를 맛보지 못했지만 살아오면서 6.25와 비슷한 사건들이 많았어요. 무장공이 막 침투하고 막 이런 거 봤으니까. 그치요? 근데 더 그건 왔어요. 그치요? 근데 내 세대가 말고 다윗 세대가 와보니까요, 6.25가 뭔지를 몰라요. 아무리 있잖아 6.25 기념관 가서 보여줘도요, 뭐만 모르는지 알아요? 야, 총 대단하다, 이거 어떻게 쐈지? 왜 옛날에는 이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6.25가 뭔지를 몰라. 근데 보세요, 여러분 세대가 복음의 간절함이 없으면 여러분은 체험했어. 나는 죽을 똥 살 똥 예수 아니면 안 된다고 막 몸부림쳐 왔는데,
그 배경하에 내 자녀는 배부르게 먹었어. 근데 내 자녀는 뭐가 빠졌어요?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는 거라. 60년이 아니라 저 나이가 이제 40 좀 넘어서 가는데 11살인데도 그래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이 말은 뭐냐? 내가 죽고 나면 쟤네가 일어나 가지고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세대가 온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 들으면서 그래, 렘넌트 운동은 해라 마라가 아니라 이 당연한 거구나. 저 꼬맹이들에게 싫든 좋든 예수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싫든 좋든 저들에게 복음 전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더 절실해져요. 오늘 그 조연이 집 갔다 와서 뭐 포럼하는데 4살짜리 아이가 예수님 어디 계세요? 막 마음이 있다고 막 말하는데 내가 그 말 듣고 참 감사하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 속에 담고 사는 건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지만 그 담은 걸 가지고 여러분 후대에게 전달하는 거, 여러분 응답을 찾아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 보니까 후대를 놓고 쓰는 경지의 축복도 받으셔야 돼. 그렇죠? 후대를 놓고 마음껏 쓸 수 있는 경제 축복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먹는 것도 좀 줄이고 후대를 놓고 기도하고 모으고 하라니까 그거예요. 그렇죠? 진짜 경제 응답 받는 사람들은 뭐냐? 교회가 어려울 때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이 경제 응답 받는 사람이에요. 평상시에 막 자기는 풍족하게 사는데 교회가 헌금하라 할 때 헌금 못한다? 그거는 경제 응답 못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나는 배부르게 먹지만 교회는 가난한 거니까. 교회가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우리가 생각을 마음 바꿔야 되니까. 우리 속에 각인되고 뿌리내고 첼되는 게 결국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 각인 안 바꾸면 그대로 밀고 가요 그냥.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우리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 자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내 자녀도 나도 이 상태가 중요한 거라. 그렇죠? 내 자녀도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존재가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존재는 흙과 같은 존재예요. 그렇죠? 티끌과 같은 존재예요. 그 영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티끌 같은 존재라니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것만큼 고통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반드시 2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함께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만들어야 돼요. 나도 하나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에 8절로 25절에 보니까 사람을 만드셔서 어떻게 해요? 가정을 만들어요. 가정을. 그렇죠? 이 가정에 하나님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니까 남편하고 안 맞아도 여러분을 세우신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가정이 깨져도 아무런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가정을 만드신 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가정을 만드신 건 하나님이야. 여러분이 기분 나 중심으로 살다가 내 남편 만난 거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질문해 보시라니까. 왜 내 남편을 만나게 하셨는지, 이 지긋지긋한 남편을 왜 만나게 하셨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라니까. 여러분, 그 질문 없으면 나 혼자 사는 게 편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가정과 함께 가정을 이루어 살도록 하나님 축복하셨다니까. 그렇죠? 가정은 하나님이신 복음을 이루는 중요한 축복의 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을 지키세요. 약속을 붙잡고. 그렇죠? 내 평생의 사명을 생각하지만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가정을 놓고. 왜? 이 가정 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냐?
후대가 들어있어요. 후대가. 가정 안에는 후대 언약이 들어있어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 가정 안에는 시대 언약이 들어있다니까요. 다음 세대가 들어가 있어요. 가정 속에는 나만 즐기고 내 남편하고만 즐기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가정 속에는 후대 언약과 시대 언약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놓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이상해도 내 손자가 있잖아요. 그 밑에 우리의 가문 가정을 이루는 데 있다니까. 그게요, 내 자녀와 후대와 현장을 놓고 기도하라는 게 가정인 겁니다. 여러분 요 세우시는 가정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 가정과 후대 언약 붙잡고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가정에게 문제가 왔어요. 어떤 문제가 왔어요?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니까 요 사단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뭘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가장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렇죠? 이 가정 속에 찾아와서, 행복하게 사는 가정 속에 찾아와서 인간 속에 들어와가지고 하나의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 희미해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형상들은 만들었는데 그걸 지킬 힘이 없는 거죠. 시간이 지나니까. 사단도 아는 거지요. 여기에 사단이 틈타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떠나보도록 만든 거지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 가운데 사단에 붙잡힌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고통이 창세기 3장 1절로 26절까지 보니까 뭐가 임해요? 해산하는 고통과 땀을 흘리는 고통 속에 살도록 만들어요. 그렇죠? 이 문제가 그대로 와요. 여러분 보니까 자꾸 뭔가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 하나가 여러분 속에 분명하고 선명해질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근데 보세요, 요 상태 속에서 창세기 4장 보니까 누가 태어났어요?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어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자녀에게 전달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다니까요. 그렇죠? 했다니까. 근데 어떤 결과를 나와요? 창세기 4장에 보니까 4장 1절에 보니까 창세기 4장 16절에 보니까 분명히 얘기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의 노 땅에 거주해요. 하나님 세우신 첫 번째 가정도 후대를 공격해서 복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렸어요. 복음을 잃어버리게.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 아니, 사단이 아벨을 죽이면 이 복음의 언약이 끊기는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시 아벨 대신 셋을 줘버려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복음의 약속을 계속 이어가지만 사단은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의 약속을 계속 단절시켜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정과 후대를 놓고 정말 집중해서 기도하고 다버렸지 않으면 내 자녀가 복음 놓친 세대가 돼버리면 똑같은 문제를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 인생 속에서 여러분 자녀 후대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렇죠? 요 시대가 지나서 어떻게 돼요? 창세기 6장 시대가 와요. 완전 네피림 시대가 오는 거지요. 복음을 잃어버린 세대. 그렇죠? 얼마나 지나지 않았는데 이런 세대가 와버려요. 완전 나만 알고 세상만 아는 세대가 와버렸어요. 하나님 이 세대 속에 주신 답이 뭐냐면 방주예요. 방주. 방주는 뭐라 그랬어요?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지으래요. 여러분, 말씀 운동하고 복음 운동하는 거는 여러분 개인이 사는 운동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가문 후대가 사는 운동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지나친 인생 살지 말고 오직의 인생을 살 때 여러분 후대와 현장을 놓고
방주운동하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복음 아닌 물질과 세상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일로 몰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시대 속에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방주를 지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아가 복음 앞에 흔들리지 말라고 누굴 세웠다고요? 무드셀라를 오랫동안 살게 만든 거라. 왜?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에녹이라니까요. 죽음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올라간 세대의 아버지. 그 무드셀라가 뭐 오기 전까지 살았다고요? 홍수 나기 전까지 살았어요. 노아의 아버지 에녹은 일찍 죽었는데, 그렇죠? 이 무드셀라의 아버지 무드셀라는 오랫동안 살았다니까 4대를 넘게 복음이 전달되도록. 여러분, 무드셀라와 같이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무드셀라와 같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축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격대교육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 자녀와 손자를 놓고 안고 그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격대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복음을 놓지 말고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창세기 11장 보세요. 결국은 복음을 놓친 세대가 또 오니까 어디로 가버려요? 방주를 짓고 세상의 모든 걸 다 쓸어버렸는데 노아 가족만 남았는데, 야, 그 홍수 사건을 봤으면 정신 차려야지. 그러니까 보세요. 이 창세기 3장은 홍수가 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창세기 3장은 세상이 뒤집어져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창세기 3장과 가정 가문의 배경은 계속 타고 흘러와요. 그렇죠? 창세기 11장에 있는 그 바벨탑 사건을 일으킨 그 사건의 자손들도 누구 자손이에요? 노아 자손이니까 노아 자손. 얼마만큼 복음의 언약이 전달되지 않았으면 셈, 함, 야벳도 어떻게 돼요? 방주 사건 이후에 노아가 저주해요. 가나안을 저주해버려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가정과 현장 속에 복음 하나만 잃어버리게 만들어. 그래서 오직 하라는 겁니다. 오직. 바벨탑 세대도 결국은 홍수 시대를 겪은 세대가 넘어오면서 언약이 희미해져 버리니까 하늘 꼭대기에 닿지. 하늘 꼭대기에. 여러분 자녀에게 복음 아니면 안 될 이유를 여러분 붙잡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감사와 감격, 말씀의 흐름, 복음의 집중, 그렇죠? 하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이 속으로 내 삶을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내 자녀가 이대로 들어오도록, 내 자녀가 무드셀라가 에녹을 보고 자랐던 것처럼 내 후대들이 나를 보고 자라서 흔들리지 않는 세대가 오도록, 여러분 복음의 세대를 만드시고 여러분이 복음을 이뤄가는 그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택하세요?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어디 가라고? 가나안 땅 살아라고. 그렇죠? 이때까지는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아브라함 때부터는 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눈에 보이도록, 하늘의 별을 보고 땅에 보도록 구체적으로 만드세요. 가나안 땅 살아라고. 메시아가 올 땅. 그렇죠? 이거는 전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내 후대와 자녀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될 절대적인 사명이라. 복음은, 세계복음화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자녀 후대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거라. 그렇죠? 절대적인 거라. 여러분, 양보할 게 따로 있지 복음은 양보할 게 아닙니다. 내 후대에게 전달하는 언약과 약속은 양보할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근데 보세요. 이 약속이 누구한테 전달돼요? 이삭에게. 이삭은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살아가요. 100배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이삭 이후에 누가 나와요? 야곱과 에서보라니까요. 사단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100세까지 자녀를 못 낳다가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렇죠? 이삭이 낳았어요.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어요. 얼마만 끝까지 공격하나 보세요.
언약이 희미해져 버리면 이 에서가 에돔 족속이 돼 버렸다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언약 가진 백성을 공격하고 있어요. 두 형제가. 여러분 가정을 정말 복음으로 언약으로 지키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재미있는 얘기 참 많은데 목사님이 하실 얘기가 많으시거든요. 보면 알 거예요. 목사님 메시지 들어보면.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이 약속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야곱 이후에 12아들이 나와요. 그죠? 12아들이 12지파를 이뤄간다니까. 근데 12지파를 이루는데 12지파 속에 자녀를 한 명씩 한번 보세요. 어떤가? 한 명씩 보라니까. 아니 똑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참 희한하지요. 똑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12지파를 이어서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가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과 언약이 그 후대를 타고 계속 넘어가면서 점점 희미해져 버려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이루는 그 속에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 자녀에게 정말 하늘 가지고 여러분 자녀에게 복음을 심기 바랍니다. 그렇죠? 첫째 아들 루벤 아웃, 레이 아웃, 시몬 아웃. 왠지 아시죠? 언약에 관심이 없어.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언약에 관심이 없어. 셋째 아들이 언약에 관심이 없어. 넷째 아들 언약에 관심이 없는데 억지로 하나님이 복음을 심어버려요. 그렇죠? 누구? 다말이랑 억지로. 그러니까 그 세대가 뭐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왜 장자를 세워서 장자 언약이 흘러가는지 그 이유를 잃어버리는 거라. 그 세대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막내에서 둘째 되는 요셉을 사용해서 뭐해요? 애굽 땅에 가서 망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보세요. 언약의 세대가 잃어버리면 첫째, 둘째, 셋째 아무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한테 쏟지 마세요. 복음 관심 없으면 여러분 많이 쏟을 이유가 없어. 복음에 관심 없으면 막 내 인생 다 쏟을 필요 없어. 그러다가 한 맺혀서 울지 말고요. 그치? 한 맺혀 울지 말고 진짜로.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한 맺혀서 막 가슴 꽂혀서 칼 맞고 막 울지 말고요. 내 자녀에게 그래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라는 겁니다. 왜 나 자녀를 주셨는지. 그치요? 내 자녀 주셨는지. 하나님 첫째, 둘째, 셋째가 아웃인데 이 약속을 누굴 이어가냐면 유다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어가세요. 창세기 38장 분명히 이어가는 장이 창세기 38장에 보면 27절로 30절. 그렇죠? 하나님 약속이 이어가요. 유다와 베레스, 다말에게서 낳은 그 약속의 자녀들 이 얘기 나와요. 베레스와 그렇죠? 낳았다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근데 이게 어떤 사건을 일으키냐면 룻기서 4장 18절로 22절에 보면 요 다말 사건 이후에 베레스가 나와요. 그렇죠? 그 베레스의 족보가 룻기서 4장에 나와요. 한번 보시길래요? 룻기서 4장 한번 보세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누구 아들이 있냐면 유다와 다말에게서 난 쌍둥이 아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누굴 낳아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선을 낳고, 나선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누굴 낳아요? 이세를 낳고, 이세 누구 낳아요? 다윗을 낳아요. 이 베레스의 계보가 이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그냥 아니라니까. 그렇죠? 언약 가지고 있는 유다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죠? 자기에게 내려온 약속과 언약은 관심이 없었다니까. 근데 이 다말이 어떻게 해요? 이방 여인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성 동지들 너무 낙심하지 말고 내 남편이 이상해도 낙심하지 말라니까.
진짜 여러분 복음 딱 약속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가문이 복음의 명문가가 될 줄 믿습니다. 여성 동지만 계셔서 힘을 내시라고. 정말요. 성경을 봐도 유다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죠? 관심이 없었어. 얼떨결에, 그렇죠? 자기 그 며느리하고 동침했는데 며느리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다말은 알았어요. 기업 물을 자. 하나님 이 가문 통해서 무엇이 흘러오는지를 알고 있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누구 봐도 책망할 일이지만 다말 책망해서 안 했어요? 책망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의로운 사람이 돼서 예수님 족보에 기록됐다니까. 그렇죠? 복음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사는 인생은 가정과 가문뿐만 아니라 후대 살려내는 축복 속에 서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이 신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후대를 살리는 축복의 비밀이 되기 바랍니다. 모든 걸 다 상실해도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일어나면 그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이뤄가는 거라. 그래서 저는 평생에 이 말씀 붙잡고 가정 가문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루키서 8장 붙잡고, 요 4장 붙잡고. 우리 가정이 그냥 복음의 명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오는 이 축복 속에 우리 가정이 있게 해달라고. 내 자녀가 이 약속을 이어가는 그 일에 서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저희 아들이 이름을 다윗이라 했거든요. 다윗. 이 약속 붙잡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마음이 합하고 뜻을 이룰 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놓고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찾아내세요. 무조건 이뻐라 하면 큰일 나요. 무조건 이뻐라 하면. 그렇죠? 내 자녀를 내가 이뻐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말씀을 찾아서 기도하시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돌아가게 하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만든다 하지만 기도하는 부모는 내 자녀를 향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를 무조건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유목사님도 그 어머니가 그 유목사님한테 그 신학하라고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분명한 자녀를 향한 계획이 있다니까. 메시지의 방향이 하나님 그 말씀대로 그를 끌고 오는 거지 막연하게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하지 말라니까. 지금부터 하나님 내 자녀 돌아오게 해주세요. 절대 안 돌아와요. 내 자녀 돌아올 이유가 없으면 내 자녀는 방황하는 존재라. 어느 날 돌아오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누리시 바랍니다. 사단은 알아요. 보세요. 전통을 자랑하고 있다니까. 아담 하와 때부터 무너진 그 가정은 계속 사단은 그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이 사이에 많은 사건이 있어요. 많은 사건. 그렇죠? 이 안에 많은 사건이 있다니까. 룻기 가족이 많은 사건이 있어요. 사사기도 있지요. 출애굽기도 있지요. 근데 많은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 붙잡은 한 사람의 사건 가지고 언약을 이어가는 것을 보면 여러분이 이 언약을 이어가는데 여러분 삶이 회복되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 운동은 그냥 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보세요. 이 말씀이 이어져 내려가서 다윗까지 가는데 열왕기상 보세요. 열왕기상 11장에 한번 보세요. 9절로 11절. 다윗의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뭔지 아세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났어요. 누가 떠나요? 그러니까 너무 풍족한 걸 물려줘도 문제라. 자녀한테 너무 풍족한 걸 물려줘도 문제라.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였어요?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서 얘기해서 경고했다니까.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뭐라고요? 지키지 않았어요. 다윗이 뼈저리게 얘기했을 거야 아마. 그렇죠?
솔로몬이 떠났어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요 솔로몬 시대에 두 나라로 갈려져 버려요. 왜 우리가 렘넌트 운동해야 돼요? 왜 우리가 복음을 내 자녀에게 심지 않으면 안 돼요? 요 세대 이후에 두 나라로 갈렸다니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때부터 끊임없는 전쟁이 돌입해요. 형제들끼리 패가 나눠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운동과 말씀운동을 일으키는 그 속에 분명히 서지 않으면 또다시 우리는 이런 일들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렇게 해서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갈려서 쭉 흘러가요. 근데 열왕기하 25장 18절에 보세요. 왕하 25장 18절로 20절 한번 보세요. 시위대장 이 대제사장 스가랴와 25장 18절, 그치요? 자기 세 사람을 잡고 19절 보세요. 또 성중에 사람을 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라. 20절에 보세요. 왕하 25장 18절 19절 20절. 제가 이 성경 구절 잘못 하는데 이거 제가 찾아서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누구 얘기냐면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잘못 찾았는데 시드기야 왕 얘기예요. 시드기야 왕 얘기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바벨론이란 나라에 포로가 돼버려요. 하나님 있잖아요, 10명의 왕을 쭉 흘러오면서 계속 얘기해요. 히스기야 얘기하고 또 요시야 오면서 계속 종교개혁을 일으키지만 시드기야 왕 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버려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그 마지막을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바벨론 나라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돼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70년을 또.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의 약속을 붙잡아라 마라, 후대를 놓고 기도하라 마라, 이 얘기 차원이 아닌 겁니다. 지금도 이 사건과 이 일은 계속되고 있어요. 계속되고 있어요. 사단은 우리 자녀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하고 있고 내 후대와 현장을 놓고 살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눈 하나 깜빡 안 하죠. 돈 많이 버는 거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복음 하나만 전달되지 못하도록. 바벨론에 70년 동안 또 고생해요. 또 고생한다니까. 말씀의 응답을 놓친 세대가 오지 않도록 여러분 분명하게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바벨론 시대의 언약을 가지고 회복시킨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렇죠? 또 성전을 내고 예레미야 또 그 시대 사람들을 일으켜서 계속 복음운동을 이뤄갔다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운동을 일으키는 주역들 되고 말씀운동을 우리 후대와 현장에게 전달하는 그런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바벨론 시대에 하나님이 이사야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잖아요.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구루터기가 남아있을 거다. 절망하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 또 그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고 우리 교회가 이걸 하고 있는 거라. 복음운동을 이어갈 교회, 전도운동을 이어갈 교회, 이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약속이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는데 말라기 이후에 끊겨버려요. 말라기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암흑기가 임해요. 암흑기. 하나님 말씀도 없고 복음도 없어진 시대 암흑기. 400년. 우리 자녀와 현장 속에 암흑기가 오지 않도록 우리가 후대 운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암흑기가 오지 않도록 복음 운동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될 줄 믿습니다. 17주년 맞이하는 우리 교회, 17주년이 아니라 이 복음의 언약을 이어가는 세대 속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세대의 복음 운동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응답의 주기를 좀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서 예수님 지나고 난 이후에 또 어떻게 돼버렸어요? 복음이 또 희미해져 버려요. 중세 시대가 오면서 또 복음이 없어진 시대가 또 와버려요. 없어진 시대가 와버려요. 없어진 시대가 왔다는 말은 후대가 다 사로잡혀 간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라 보세요. 창세기 3장에도 있었고 창세기 4장에도 있었고 창세기 11장에도 있었어요. 계속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복음 앞에. 여러분 진짜 복음의 언약 속에서 그 비밀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죠? 또 중세시대 이후에 하나님이 마틴 루터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복음 운동을 회복하셨다니까요. 그렇죠? 복음 운동 회복했다는 말은 렘넌트 운동을 회복했다는 말이에요. 말씀 운동을 회복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흘러와서 500년 지난 이 시대에 지금 또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또 무너지고 있어요. 저 경동교회, 역사와 정통을 자랑하는 경동교회에 제 뉴스 신문을 보니까 성공의 신부들이 와가지고 영성체 뛰더라고요. 영성체가 뭔지 아시지요? 그거를 교회 강단에서 하고 있어. 교회 강단에서요. 경동교회 와서 예배 때 천주교 신부가 영성체 뛰면서 주고 있어. 그걸 교류한다고 하고 있다. 교류. 감사하지요. 우리 세대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종교는 똑같구나. 천주교는 다 똑같구나. 복음을 잃어버린 세대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만큼은 이 복음이 우리 자녀에게 전달되는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왜 여길 막아서 2층을 다시 만들자 한 이유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후대들이 정말 교회 와서 교회는 맨날 이런 곳이야가 아니라 교회는 말씀과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곳이구나. 진짜 우리가 마음껏 와서 말씀 듣고 함께하는 곳이구나. 우리 교회는 맨날 좁아. 이런 거 듣는 게 아니라 물론 이걸 막아서 교회를 이루어서 그걸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 여러분 기도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현장을 놓고 우리 세대는 그래 난 이만큼 살았으면 됐으니까 우리 다 믿음이 맨날 그래요. 내가 죽으면 괜찮지? 천국 가니까 맨날 그래요. 난 사람 죽어도 괜찮지? 천국 가니까 천국 간다는 게 들어가가지고 죽어도 괜찮대. 다음 세대가 있는 세대가 우리가 그냥 나 혼자 살고 죽으면 그냥 괜찮겠죠. 그게 나지 않습니까? 나. 근데 우리 후대가 살아가는 세대 속에 복음을 전달해 놓고 가지 않으면 17주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나를 위해서만 살아왔는지, 그렇죠? 나 혼자만 살기 급급해가지고 내 문제 해결만 늘 기도하고 있었는지, 내 가정과 후대는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나 혼자 살기에 급급하고 내 자녀에게 좋은 것만 물려주려고 자꾸 하고 있었지 않았는지, 진짜 우리 교회는 진짜 복음을 위해서 우리 후대와 현장을 놓고 진짜 복음 전하고 있는 교회가 맞는지.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점검해봐야 된다니까. 저도 한번 점검해봤다니까요. 그래 나는 진짜 이거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번 17주년은 그냥 지나가는 17주년 되지 않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는 17주년 되지 말고 우리 개인 놓고 시대 현장을 놓고 교회 속에 말씀 가지고 설 수 있는 축복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슴에 딱 새기세요. 내 자녀로 듣고 내 자녀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듣고 배우도록 만드는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응답 속에 주역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응답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며 주의 말씀과 언약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는 축복의 증인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색이 무너지게 하시고 저주장이 무너지게 하시고 불신앙들이 무너지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이루는 그 응답들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7주년 맞이해서 우리 늘정교회가 그냥 지나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17주년 맞이해서 정말 복음운동, 전도운동, 기도운동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증인 되게 하시되 참 말씀과 응답 안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시 복음운동들이, 말씀운동들이, 전도운동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참 복음 안에서 언약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는 귀한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